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고, 또 각종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더군다나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둘씩 짝져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제자들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제자들도 많은 병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소문이 전해져서 당시 헤롯이라는 왕에게 그 소문이 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욕에 불타는 그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 인근 지방을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군데군데 로마에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4개로 나눈 구역의 한 곳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을 쓰였냐면, 속국의 작은 지역을 임명받아 다스리는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헤롯의 아들 중에 또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쪽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귀에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갖가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왜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 아니면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가 왔다고 막 얘기하지만, 이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 헤롯 이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인데 그 자기의 삼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나 되겠죠. 자기 아버지의 동생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빌립인데, 그 빌립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다른 지역의 분봉왕인 빌립 왕과 다른 사람입니다. 오직 이 헤로디아와 관련되어서만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을 보고 둘이 이제 속된 말로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는 자기 삼촌인 전 남편인 빌립가 파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쫓아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혼인을 깨고, 또 이 헤롯 왕은 이미 아라비아 어떤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자기 조카, 그것도 제수 씨죠.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원래 부인하고 또 파혼을 하고, 이 자기 조카이자 제수 씨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왕이 막 그러는데, 여자가 독하다고요. 헤로디아가 더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이려고 했으나, 이 헤롯 왕은 요한을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보다 백성들이 따르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인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고, 그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서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 왕자리가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백성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따르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두렵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유도 나옵니다.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이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말을 들으면 너무 괴롭고 막 힘들면서도 또한 어떻게 들었답니까? 달갑게 들음이라. 무슨 그래도 저 사람 말이 사실 맞는 말이야. 내가 인간으로서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몹쓸 짓을 했지만 그것을 책망하는 저 사람이 사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선지자답구나. 어떻게 왕인 나에게 이게 직언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책망을 할 수가 있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두려워해가지고 안 죽이고 그냥 옥에만 가둬놨어요. 마치 강간 미수범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그 장군이 요셉을 자기 옥에다 그냥 가두는 것 같이 세로요한도 안 죽이고 옥에다 가둬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 이 헤롯 왕의 딸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 남편하고 난 딸이었을 거예요. 그 딸이 들어와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연회장이 두 군데였대요. 여자들만 논다고 그래야 되나요? 여자들만 즐기는 연회장이 있었고 남자들만 즐기는 연회장이 있을 때 왕궁에 어떤 그런 곳에 가면은 그때도 이제 남자 여자 따로 놀았나 봐요. 무슨 재미가 있었는지. 하여튼 남자들끼리 놀고 여자들끼리 놀았나 봐요.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놀고 있는데 왕하고 남자들끼리 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그 왕비하고 헤로디아하고 이제 여자들끼리 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딸이 와가지고 남자들끼리 노는 데서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췄는데 굉장히 잘 췄나 봅니다. 뭔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사람들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내가 너 소원을 얘기하라. 아버지를 이렇게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게 기쁘게 해줬으니 너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자기도 분봉왕 임명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을 내걸은 것이죠. 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로디가 네 잠깐만요 그러고 쪼르르 넘어가가지고 여자들 연회장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뭐든지 준다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왕비가 세상에 난 딸한테 그런 거 시키는 사람은 또 창세 이래 처음 봤는데 야 요한 죽여달라고 그래라. 목을 딱 잘라가지고 소반에 음식 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에 담아 다 주어라. 주세요라고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헤로디아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딸한테 그런 얘기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체면 때문에 정말 무서워서 죽이기 싫은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래 알았어. 할 수 없이 군사를 시켜서 정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모든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냥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뭔 얘기했다가 핍박받아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다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반토막도 안 돼요. 총 분량이. 뭐든지 짧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요. 저는 이 점이 참 이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자세히 앞뒤 문맥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앞날을 예표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로디아처럼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휩쓸린 헤로디아의 딸처럼 그리고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처럼 그냥 제사장들의 또 높은 사람들의 그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뜻에 막 뒤에서 조종당한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이긴 싫은데 막 갈등하다가 죽인 헤롯 왕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고 누구도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날을 예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 이 당시의 제자들이든 아니면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끝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장난거리의 어떤 희생양처럼 죽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춤 한번 추고 그 춤에 대한 어떤 무슨 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개죽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가 중요하다. 아멘? 저는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주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줘라. 그 전에 꼭 네 자식들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좀 많이 주고 죽어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 춤춘 거 상품 아니었습니까? 춤춘 거 춤 잘 췄다고? 상 아니었습니까? 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요. 정말 멋있게 죽었다. 내 제자답게 죽었다. 내 선지자답게 죽었다. 내 백성답게 죽었다. 바른 말 하다가 내 뜻에 어긋난 사람을 책망하다가 죽었다. 멋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헤로디아처럼. 그렇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목 베어갖고 담아달라고 그래, 소반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때로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감정을 또 이렇게 좀 위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도 보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말 전하는 거 참 재밌어하고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 듣고 저기다 전하고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다 전하고 좀 듣는 사람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면 좀이라도 좀 치고 예? 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좀 말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인터넷 봤더니 이렇더래 텔레비전 봤더니 저렇더래 계속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 또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또 그런 말을 듣고 이 헤로당처럼 막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예? 온갖 정보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헤로당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바른 말이다.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바른 말이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을 못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말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말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없는 말도 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여기다 잘했다 저기다 잘했다 전화기만 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만 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 또 한 명이 나오죠. 정말 대단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례 요한처럼 말하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타이밍. 여러분 요새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는데 요새 읽는 데가 어딥니까? 구약에. 출애굽기 말고. 욥기 읽고 있죠? 욥기.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가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보에도 다 써 있어요. 욥기 읽고 있죠? 욥기 읽어보십시오. 욥기 읽어보면 저는요, 욥기 읽으면 사실 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때는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욥이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죄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뭔 얘기요? 근데 서로 계속 싸워요. 욥이 하는 말도 맞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맞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욥의 친구들아.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런 말 들을 때냐? 아멘? 지금 뭐 하나님이 뭐 죄 지은 자 벌하시고 공의로운 자 상 주시고 그런 얘기를 지금 욥한테 할 때냐? 욥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과 10년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잘 맞춰야 돼요. 그것도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할 말을 다 하자는 말씀 중에는 그런 타이밍 맞춰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말, 아무 때나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 이 말씀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잘 섬겨야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다 그러지만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이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할 말은 하자.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이밍과 상관없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하십니까? 장례식 때, 친구 장례식 때 친구들이 쫙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막 얘기합니다. 야, 나는 주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됐다. 건물이 몇 개의 건물주가 됐다. 나는 요번에 뭐 IMF 끝나고 난 다음에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경매로 나오는 건물들을 샀는데 그것들이 뭐 10배로 뛰었다, 뭐 20배로 뛰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거기 가만히 앉아있던 김은호 목사가 나오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 필요 없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두 가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들 그렇게 대단해졌지만 다 소용없다. 예수님 안 믿지 않나? 다 소용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오기가 나서 이것들 어떻게 이렇게 싹싹 긁어다 모았냐? 나는 개털인데 화나네. 나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었는데 오기가 나서. 근데 예수님 믿어야 돼. 고춧가루 확 뿌리고 나오는 거죠. 술맛 확 떨어지게. 두 번째로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첫 번째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만이 구원이 있고 여기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그래야 거기서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누구는 얘기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나는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뭐 등산 어떻게 다니고 운동을 어떻게 했다고 건강이 최고야. 거기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매일 병원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야.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말이죠. 내가 정말 느껴서 여기가 정말 최고다, 예수님 안이 정말 최고다, 느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떠한 거로도 그 어떠한 것이 최고라고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선포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야.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오기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최고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에게 세례요한이 있는가? 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전부터 아벨부터 막 거슬러 올라갔어. 의로운 사람은 다 죽였다.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죽였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다 죽였다.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옥에 가두고 뭐 썰어 죽이고 베어 죽이고 다 죽였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였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다 죽였다. 듣기 싫다고 고치기 싫어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다 죽였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냐? 이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에는 다르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날 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례 요한을 죽여왔는가. 내 삶에서. 듣기 싫다고 죽이고, 자꾸 한 얘기 또 한다고 죽이고, 어렵다고 듣기 어려운 얘기 한다고 죽이고,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런다고 죽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를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정말 삶의 오점이고 내 삶의 오점이고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대부분은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헤로당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처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처럼 자기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지금 이렇게 서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요?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말로 대받아쳐서 죽여버리고, 표정으로 죽여버리고, 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어? 너나 잘하지. 아니면 안 만나서 거리를 떼갖고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린 건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아유, 얼마든지 제 삶은 제가 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해박합니까? 우리 그럴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앞길을 다 잘 아십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내가 다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다 죽여버린 겁니까? 자꾸 죽였다고 그러니까 너무 심한한가요, 얘기가? 그게 죽인 거예요. 뭘로 해서 죽였다고요? 말다꾸해서 죽여버리고,
어릴 때는 누구의 말을 다, 어떤 세례요한들을 죽였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세례요한들을 어릴 땐 많이 죽이죠. 이거 좀 죽인다니까 그러겠네요. 일단, 잘 알아서 들으세요. 실제로 죽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가면서 선생님들을 죽이고, 선배님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또 자기보다 연배가 위에 있는 분들을 죽이고, 막 죽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라도 들으셔야죠. 아멘? 제 얘기라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옳은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세례요한이 막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사람은 뭐냐? 평생에 주변에 세례요한같이 자기에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진정 복되고 진정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시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뭐 손을 들거나 저한테 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세례요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누구 말 듣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듣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 인터넷에서 하는 말, 이거 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배웠던 자기 경험, 아니 배웠던 지식, 그거 갖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세상인가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그런 만만한 세상이냐고, 이 세상이. 내 앞길이 그런 앞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닙니까? 여러분,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귀를 다 닫아버리고,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됐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고, 자기가 알량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그러니 항상 세상이 빡빡하고 별 재미가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복됨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지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훨씬 더 멋있게 살라고, 훨씬 더 윤택하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하나님께 막 기쁨도 드리면서 스스로도 기뻐하고 그러면 살 수 있도록, 보람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경청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그 세례요한을 다 죽여버리진 않았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세례요한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또 나에게 따끔한 얘기해 줄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못 만듭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싹 다 죽였더라고요. 싹 다 죽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다 거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저만 없어요. 싹 다 죽였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동안. 누구한테 가서 저한테 세례요한이 되어주세요.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주세요. 진리만을 얘기해주세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가 그렇게 진리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쵸? 오류가 있어요. 다 오류가 있고 사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 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진리만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사랑을 갖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세례요한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여기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례요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식의 정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아멘. 그 지식대로, 그 정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줘서 여러분들을 그 복된 길로 이렇게 쫙 밀어주는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의 설교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까? 저지요. 지금 눈이 막 돌아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 여기서 대충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제 설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딴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제가 하나 제안하건대 한 주에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계속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랬으면 이번 주만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아멘. 계속 되어지지 않는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정말 진리이자 세상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으시고 여기서 인도를 받으시고 여기서 지혜를 구하시고 아멘입니까? 여기서 힘을 받아 더 좀 복되게 사십시오. 아멘? 더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세례 요한 살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언제 어디서나 할 말을 하는, 꼭 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느껴져서 예수님이 최고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마다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죽여버리지 마시고 누가 얘기를 하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세례 요한 삼아 늘 옆에서 살려놓는,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